오늘의 말씀 사사기 16장 1절부터 14절 말씀. 하나님 아버지, 수요일 아침 이 시간도 주님의 은혜를 삼함으로 주님 앞에 나갑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 모두에게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성기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6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삼손은 이스라엘 사사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사사로서 책임있는 행동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뜻대로 행동했던 것이죠. 이스라엘에게 평안을 가져다 주어야 할 사사의 사명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사사였지만 사사의 사명에는 관심이 없이 20년을 보낸 삼손의 생애 마지막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1절에 보면 삼손은 블레셋의 주요 도시 가운데 하나인 가사에 내려갔습니다. 그곳에 내려간 이유는 사사로서 블레셋과 싸우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기존에 그랬듯이 자신의 감정에 이끌려 자신의 눈에 좋은 대로 행동했습니다. 블레셋에서 한 기생을 보고 자신의 욕망을 채우고자 했던 것입니다. 2절에 보면 삼손의 이 같은 행동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알려졌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사사인 삼손을 새벽에 죽이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삼손의 엄청난 힘 앞에서 그들의 계획은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3절에 보듯이 삼손은 밤중에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성 문짝과 두 문기둥과 문빗장을 빼내어 자신의 어깨에 메고는 헤브론 맞은편에 있는 산 꼭대기로 올라갔습니다. 삼손은 자신의 욕망 때문에 곤경에 처했고 그 곤경을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이 허락하신 힘을 사용했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겪는 어려움들을 잘못 이해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시험을 주셨다고 말입니다. 그러나 야고보서 1장 13절에서 14절 말씀처럼 우리가 당하는 시험은 스스로의 욕심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삼손은 자신의 욕심에 미혹되어 죽을 수도 있는 곤란한 상황에 놓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삼손이 그러한 모습으로 생애를 마치도록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에게 힘을 허락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며 또 다른 계획입니다. 위의 사건 이후에 삼손은 들릴라라는 여인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4절에 보면 다른 여인들에 대해서 사용하지 않았던 사랑이라는 표현이 사용되었습니다. 삼손이라는 이름은 작은 태양이라는 뜻입니다. 들릴라라는 이름은 밤을 의미하는 라일라와 유사합니다.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할 자가 지금 어둠에 이끌리고 있습니다. 들릴라는 블레셋 사람들의 회유에 넘어가 삼손이 가진 힘의 근원을 알아내고자 했습니다. 삼손은 들릴라로부터 힘의 근원과 그 힘을 무력시킬 방법에 대한 질문을 받고서 3번의 거짓말을 했습니다. 마르지 않은 새 활줄 7개로 자신을 결박하면 힘을 쓸 수 없다. 쓰지 않은 새 밧줄들로 결박하면 다른 사람들처럼 된다. 머리털 7가닥을 배틀의 날실에 섞어 짜면 된다. 이런 식으로 거짓말은 이어졌습니다. 삼손은 지속적으로 힘의 비밀을 묻고 있는 들릴라를 의심할 만도 했습니다. 결박되고 난 후에 그에게 닥쳤던 위험들을 생각하면 들릴라를 의심하지 않는 것이 더 이상할 정도입니다. 여기서 들릴라의 지변 시도에 삼손이 서서히 무너지고 있는 모습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들릴라가 삼손의 힘의 근원을 알아내기 위해 3번의 시도를 한 끝에 삼손의 힘의 비밀인 머리카락에 근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삼손이 자신의 힘의 비밀을 알려주기 직전까지 도달한 것입니다. 들릴라가 집요하게 삼손의 비밀을 알아내고자 시도하는 모습은 그리스도인들을 넘어뜨리기 위해 사탄이 집요하게 공격하는 과정과 유사합니다. 사탄은 신실한 그리스도인을 한 번의 유혹으로 넘어뜨릴 수 없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사탄의 특기는 아주 집요하게 단계적으로 이끌어 죄를 범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는 이것을 요약하며 중요한 교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들릴라의 3번째 시도에서 삼손이 머리카락을 언급하는 것을 주목하십시오. 삼손이 서서히 들릴라의 유혹에 넘어가고 있으며 나시린 규례의 마지막 하나 남은 조항마저 위반할 처지에 놓인 것입니다. 삼손은 이미 사자의 시체에 접촉했고 결혼식 피로연에서
포도주와 독주를 마셨기 때문에 나시린의 두 가지 규례를 위반했습니다. 이제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는 나시린의 마지막 규례를 위반하기 직전입니다. 결국 삼손은 들릴라에게 장난처럼 대답하다가 결국 자신의 힘이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것이며 자신이 나시린임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삼손의 모습이 너무나 안타깝지 않습니까? 삼손은 힘의 근원을 묻는 들릴라의 질문에 그때 하나님을 생각했어야 했습니다. 자신의 힘이 누구로부터 나오는지 돌아보고 사살하는 정체성에 맞게 살았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삼손을 그냥 블레셋의 손에 넘기지 않으셨습니다. 귀찮을 정도로 그에게 사명과 정체성을 상기시키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성도라는 정체성을 떠올려 죄의 길에 더욱 깊게 빠지기 전에 돌이켜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성도라 할지라도 수많은 죄의 유혹에 직면하게 됩니다. 죄의 유혹을 이기는 최선의 비결은 무엇이겠습니까? 죄의 유혹을 받을 때 피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유혹을 피하는 일에 모범을 보이는 사람입니다. 그는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하자 앞뒤 돌아보지 않고 도망쳤습니다. 요셉은 처음부터 단호하게 대처하여 유혹을 이길 수 있었습니다. 가지 말아야 할 곳에는 가지 마십시오. 복 있는 사람은 죄인의 길에 서지 않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에서 시시각각으로 찾아오는 죄의 유혹과 사탄의 공격 앞에 우리 정체성을 기억하게 하시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으므로 빛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